주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호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예, 아침은 또 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지금 현재 끝나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멈출 것 같지 않지만은 이런 때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본받아서 그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실망이 없습니다. 낭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서기관이 그 하나님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되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어 쉐마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크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 속에 들어있고 이스라엘에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 613개나 있지만 그것을 이제 함축한 것이 10계명 속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인간 사랑, 그것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사랑도 귀중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 처음 사랑을 이제 버렸다 책망하시면서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그랬을 때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겁고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에서 내 삶을 살다 보니까 돈 버는데 내 가정생활, 내 육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나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처음에는 간직했었는데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로 지금은 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날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고 비정하고 합의하려 하지 않고 중상하고 자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교만으로 우쭐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하고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살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이 있고 지금도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이 보이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 낭망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나도 이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그 사람들과 정말 다른 삶을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처럼 바라보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로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는 그 물음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거반 죽게 되어서 쓰러져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은 만약에 이렇게 죽게 된 사람,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 만나면 자기 옷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면 될 것을 거기서 그냥 피해가고 이제 가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이제 제사장의 그 일을 보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제사 지내는데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태인들이 멀리하던 그런 민족이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들은 이제 그 멸망한 그 나라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을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랑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섬기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혼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그 사람들을 유태인으로 치지도 않고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태인들이 멀리하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데려다가 영안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다시 깨끗이 씻어주고 하면서 그 주인한테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 청구하십시오. 이분을 잘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 발로 체임을 받는 사람, 그쵸? 왕따를 당하는 사람, 우리와 관계도 없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사람,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우리가 예수님을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고 그런 경향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즘은 그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 어느 할머니가 이제 좀 연세 드신 분이 이제 고장 나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은 엄청 그 강도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바퀴를 고쳐주러 나오면은 그냥 치기배처럼 치고 죽이고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도 가끔 있고 또 이제 뭐 유럽 쪽에도 많고 또 이탈리아 같은 데나 그런 데서도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제 날치기를 당할지 모르고 도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가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죠. 선한 일을 하려다가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X 아시죠? X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X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철자가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그러는데 우리는 지저스가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여가지고 이 X자가 헬라어 말로 그 소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할 때 X 해가지고 라는 이제는 요렇게 구자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 X 대문자 우리 영어로 X를 표시해도 X가 대문자는 위에 이 X나 아래 X나 이게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서 X자로 표시하면 그 X자가 만나는 가운데 부분이 우리다. 우리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래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제가 적어놓은 말씀 이웃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니라. 그리고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예수님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우리의 최종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최종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을 완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거만이고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영이식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알지 못하고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일을 알리려는 것밖에는 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 이상 반 정도 가까이 기록한 바울 사도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누누이 바울 사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성경의 반을 기록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아버지가 로마 사람, 엄마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낳으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박식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그 선생님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정말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이 바울이 본래 이제 히브리 표기를 사울이라고 해서 나중에 헬라말로 바울이라고 표기했다지만은 우리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은 우리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있지만은 이 사울은 이제 바울입니다. 사울. 네. 그래서 이 사울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학식 속에서 하나님에게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기관이나 유태인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엄청 열심인 것처럼 이 바울 역시 유태인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완전히 하나님 오로지 전능하신 여호와요. 전능하신 여호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가기도 하고 또 위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중간에서 좀 약간 우두머리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초대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예, 스데반. 예,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이제 증인들이 막 옷을 다 벗어놓은 거를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거든요. 사울의 발 앞에 그 옷을 둔 것은 사울이 지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사울이 그냥 옷을 지킨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우두머리니까 본인이 직접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지만 우두머리니까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거, 그쵸? 그러면은 사울이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 스데반이 그래도 초대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죽을 때도 아버지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악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의 부산하고 우리 서울의 반 정도 되는 213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가기 위해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주위의 휘하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가 없는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커다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이런 음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렬한 빛은 봤습니다. 봤는데 이 음성은 사울에게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뇌리에서 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외친 거거든요.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 사울은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그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굽부러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서 죽이는 데까지 갖다 이렇게 바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람들을 죽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거구나. 거기서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것도 거기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아나니아라는 눈도 이제 빛 때문에 눈도 못 뜨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사도에게 가서 이제 안수를 받을 때 그 비늘이 떨어지고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너는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받을지를 모른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그런 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는 사람 사랑하는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을 죽이는 것을 잡아 가두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열심인 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의 부모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3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백성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자신을 친히 그 고통스러운 가시관 채찍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그 속죄 양으로서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 우리가 앞으로 이제 침례식을 받을 텐데 물에 잠긴 거는 죄에서 이제 우리가 죽었었지만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그런 뜻이 침례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억합니까? 자꾸 잊어버리지만 자꾸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판에 자꾸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구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내 목숨을 만개 써도 다 드려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돼서 그는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야만인이라는 것은 못 배우고 그 야만인이라든지 또 지혜가 좋은 사람이라든지 어리석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핏값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아멘?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이 시대는 그 지구의 끝이 로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만 가면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줄 알아서 자기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로마라든지 이스라엘 그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디모데 이런 곳을 다 디모데 그쪽에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다니면서 이제 지중해를 누비고 다니면서 자기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결박과 너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는 잡아서 죄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서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때 거기서 이제 한마디 말만 잘했으면 로마 그 가이사에게 항소하지만 않았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로마에까지도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 지구 끝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이사에게까지 항소해서 결국은 그 어려운 그 고난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로마에 가서 그가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대부분의 죄수들은 감옥에 가두는데 바울 사도는 셋집이라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 집을 얻는데 이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헛간 같은 곳이래요. 헛간 같은 곳인데 헛간 같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군병들이 하나가 있어요. 군인이, 로마 군인이. 그래서 바울의 손과 그 로마 군인의 손에 쇠사슬을 묶었다고 합니다.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집을 지키면서 바울의 손에 쇠사슬을 차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랬을 때 바울을 찾아오는 막 하는 사람들 한 명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풀렸다가 다시 두 번째 또 투옥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심령으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갇힐 것을 알고 죽을 것도 알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 내 형제도 사랑하고 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 믿게 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바울처럼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빚진 심령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과 힘과 뜻과 이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든 누가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왜 이 사업을 하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이 내가 내 가족만 먹고 살고 나 입고 또 먹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목표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을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제 마지막 6년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칠 때 그 바라봄의 법칙 아시죠?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야곱이 혼자 그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얼룩얼룩한 걸 보면은 얼룩양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에 미리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베델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그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를 껍질을 벗겨서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삼촌의 좋은 양들의 대부분이 다 야곱 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꿈대로 희망을 품고 희망을 내 안에 가득 채워도 그것이 내 인간적인 희망이다, 내 사람의 생각의 희망이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교회라고 해서 미국에 세웠었습니다. 전체를 유리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미국에 있을 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깥이 다 보이는 크리스탈로 된 교회였지만 그분은 결국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했던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나의 큰 것, 나의 명예, 나의 부유 이런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믿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것 통해서 이웃을 살리리라, 이런 마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긍정의 힘이라고 긍정의 힘을 썼던 그분도 마찬가지로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 1990몇 년도 해서 이 1970년대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에 지금은 다 건물이 들어서 됐지만 그 당시는 여의도 전체가 광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수백만이 모여서 집회할 때 막 거기서 불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분도 결국은 자기 명예를 찾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소천하셨다고 그러는데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소천했어요. 이거는 결국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받고 바울처럼 순교를 당할지언정 영원한 생명 나를 위해 멸류관 예비해 그곳까지 달려가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느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책망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그럴 때 이웃의 부족한 마음을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이웃의 기쁨을 내고 이웃의 배고픔을 내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유산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마지막 이거를 위해서 이 엑스자가 이제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지금은 요만한 엑스자일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흘러가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더 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